이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철학 용어 가운데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은 대학 4년을 다녀가지고 졸업을 했을 때에 좋은 직장에 가서 학비보다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해서 그 4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회의 비용이라.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감당해야 되느냐?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뭐냐? 한 곳의 무너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공부를 못해도 자식들을 다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자녀들을 다 공부시켰어요. 요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회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스크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경상도 말인지 한국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먹고 뭐 한다고요? 안 먹고 다 하시네요. 그러면은 좋은데 그런 기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요즘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40이 넘어도 결혼 안 하는 남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안정과 행복을 선택할 거냐? 싱글로 살아가면서 자유를 선택할 거냐? 살아가다가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싱글로 있으니까 무엇은 한다고요?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리스크가. 싱글의 자유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유를 선택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리스크가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선택하면 한 가지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리스크를 다 떠나보내고 기회 비용을 기도로 지불하고 다 얻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한 해 일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목적은 내게 있고 수단은 하나님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해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낳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형제보다 그가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엄마가 난사해서 낳는 아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아기를 놓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죽고 엄마를 살리려고 하면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남편에게 전달을 했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 보고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성애가 강해요, 안 강해요? 내가 죽고 저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저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면 내가 보면 됩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을 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병실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이 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둘이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수술을 했는데 둘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 없느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그렇게 썼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이번 연도에는 목회 서신을 쓰려고 해요. 꿈과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데 꿈과 현실 가운데서 중간에 뭐가 있느냐? 노력이 없이는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이 뭡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낳았는, 난사해가 낳았는 그러한 아들인데 그 형제보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고통 경험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거였습니다. 야베스는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도 아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인 거예요. 형제는 많고.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회의 비용이 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게를 열고 직장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다 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크는 다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나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생사를 걸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과 현실 가운데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앞만 보고 쫓아가노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하면은 3일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할 때 박수 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되면은 코를 골면서 고들어요. 이제 뒤로 자더래요. 그걸 3일 동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마치고 난 뒤에 그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걸 물어보니까 무당 출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당 출신. 여러분,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진대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는 무조건 잔대요. 왜 자느냐? 무당을 했으니까 시끄러운 데에서는 뭡니까? 눈이 떠져 있다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잔다는 거예요. 직업이 무당이었으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한 아주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3번 이혼하고 3번 결혼한 여인입니다. 의사의 설명으로는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에도 가고 뭐 종교마다 다 가보고 좋은 병원에 다 가봤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대요. 굿도 해보고 다 해봤대요. 예수 믿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놓고 봅시다. 그 무당기 덜 빠진 여인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에는 약간 무당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사례를 둔 이 여인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자신이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적을 세워서 밀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세웠는 목적에 따라가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 귀의 비용은 엄청나게 들였는데 오늘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목적을 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부름받은 그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고 하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야곱은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에게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고 거기에서 씨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는데 그 씨름했는 장애는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내가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뭡니까? 귀의 비용을 너무 많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한 가지를 버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꼭 묻고 알 묻고 하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제가 자랄 때 보니까 그 한 어머님이 그 채소라든지 일구어 가지고 여기에 지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것을 말하죠, 이거. 예? 이걸 말하죠. 그 이 안에다가 뭐 채소하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분을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고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보따리 말고 어디에다가 넣어가 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 둥근 거. 아, 다라이가.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한 아주머니가 3명의 자녀들을, 여러분, 70년대에 대학을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여인이더라고. 예배하는 여인이더라고. 잘 사는 집이 아니더라고. 저희 동네 최초로 그 아주머니가 그 자녀 3명을 대학을 보냈다니까요. 70년대, 80년대. 그 다라이로 짊어지고 가 시장에 팔아가지고요.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기회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세 자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물건 한 개 팔아가 30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60배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배 남길 수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 중에 태어났고 지금도 고통 경험을 하고 있는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다른 사람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야베스 가문의 지역을 넓혀주셨습니다. 야베스가 한 것은 기도와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현실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노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노력 가운데 뭡니까?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플러스 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서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에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됩니다. 부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누구를 만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의식 무의식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장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박해가 심할 때에 다 어디에 숨었느냐? 굴에 동굴을 만들어 놓고 숨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 36년입니까? 37년입니까?
그 핍박 가운데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천황에게 외치고 절을 하라 했을 때에 아침 조회에 안 나가면은 다 그 집을 일본 순경들이 찾아갔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 뒷산에다가 굴을 파놓고, 저희 동네 가도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들어갔는데 일본 순경 노마 박해 속에서 굴을 파놨는데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 군인들이 순경들이 찾아 들어왔는 거예요. 왔는데 둘러보고 갔더라는 거예요. 굴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다 가고 난 후에 나와 보니까 굴 앞에 뭡니까? 거미줄이 엄청나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미줄을 쳐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거절 받으면은요, 그날 잠 와요, 안 와요? 힘듭니다. 능력의 보따리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좋지 않는 환경이고 난사 가운데 태어났고 신체적으로 좋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와달라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도자들 대개 보면은요, 대개가 고아 출신이래요. 안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세계 지도자라는 거예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귀의 비용을 많이 들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기업이나 모든 곳에 다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왜냐? 먹고 사니까. 그러다가 위기가 오고 저거 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루 시간 가운데 1분이라도 기도로 채우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그 느보 산에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저 이스라엘 땅 지중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고통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정까지 합하면 전부 다 인구가 200만 정도 됩니다. 한 지도자가 200명을 이끌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겠습니까? 월급을 주나 뭐를 주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느보 산에서 자기가 보니까 저 지중해 이야, 멋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를 딱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조상 때부터 뭐냐? 눈의 아들이에요. 눈으로 시작되는 용어는 뭐냐? 노예 중에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내 조상 때부터 노예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쩌다가 모세를 돕는 장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리더자는 못 됩니다. 노예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래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소설로 풀어서 한다고 하면은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되 기회 비용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새 빠지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일본 목적을 둬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구나. 내가 그곳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단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공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그렇게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뭘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자기는 수단으로 기도했을 따름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망한 회사를 인수해서 역전시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한 회사를 어깨 이리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제목이 멋지잖아요. 망한 회사를 어깨 이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책이 멋진 책이죠. 멋진 간증이죠. 자기가 인수하고 보니까 IMF 터져 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돈을 어디에 빌려오라 하느냐? 미국에 아는 사람을 연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미국 자본을 끌어와서 이분이 역전시켰는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에 1,000억 매출을 올렸다 하면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좀 놀라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복은 누가 뜯어먹어도 다 뜯어먹고 없습니다. 내 주변에도 보면은 난 새끼 밥만 먹고 사는데 여행도 못 가고 좋은 데도 못 가고 좋은 음식물도 못 가요. 왜냐? 형제들이 다 붙어 있대요. 노력을 안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뜯어간대요. 왜 뜯어가느냐?
어머님이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거든 이 7 형제니까 너가 제일 잘 됐으니까 6명 형제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라고 7명을 앉혀놓고 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6명의 형제들이 노력을 안 한대요. 매달 와가지고 돈을 받아간대요. 받아가니까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은 당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동생들이 돈을 주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 귀의 비용을 너무나 드려야 됩니다. 귀의 비용을 너무 많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드리더라도 적게 귀의 비용을 드리고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한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찬양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간 되면 영화 한번 보세요. 신의 악당이라고. 오늘 단장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의 악당.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 대원들을 만들었는데 그 장교 2명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는 잠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악단에 뽑혔는데 그 2명 장교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악단을 전부 다 공연 있는 날 탈북을 시키고 그 2명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연습하는 동안 이 장교 마음이 은혜 받았는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악단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담에게서 사울이 만나가지고 바울로 이름을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라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장교 2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예배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고 읽으면서 뭐냐. 변화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냐. 2달이었어요. 2달도 안 됐는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놨는 영화예요. 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니. 그 2 장교는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다 탈북을 시키면서 그날 공연장에 차 몰고 가고 한 사람은 거기 장교가 머무르고 탈북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2 사람은 지자리에서 총살령을 당했다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에는 2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저체온증. 그래서 몸의 온도를 겨울에 낮추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36.5도가 내려가면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무엇을 먹어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또 한 가지 뭐냐. 저안소증이라고 합니다. 숨 못 쉬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숨 못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 못 쉬는 삶을 살까요? 모르시는가 보네. 어떤 사람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럼 지금 아니고 옛날에 시집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여기는 시집 생활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네.
여러분, 규정이 많은 곳에 근무하면은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쉽니다. 그래서 자다가 죽고, 출근하다가 죽고, 퇴근하다가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숨을 못 쉬게 하니까. 그래서 암의 두 가지 원인이 그렇대요. 오늘 야베스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구하시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회 비용이 적게 들면 적게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돌파하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1번 목적을 두고 내가 수단이 되어서 거기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이 야베스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베스 가문에 어렵게 태어났던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가 구하는 대로 다 도움을 주시고 그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후회가 없게 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